우리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오후 예배 드리는 성도들 위해 임하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아침부터 또 이렇게 저녁까지 오후에까지 하나님의 전에 머물고 또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 드리는 여러분들, 주님께서 그 헌신을 보시고 주님께서 또 이 시간에 충만한 은혜들로 또 위로들로 그렇게 채워 주리라 믿습니다. 오늘 열왕기상 17장 이제 우리가 읽었고요. 열왕기 17장에 보니까 이 선지자 엘리야 선지자가 이제 아합 왕을 만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왕을 이제 만나서 이제 이야기하고 있어요. 말씀을 전하고 있는데 이 엘리야는 길르앗에 우거하는 자 중에 디셉 사람 엘리야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엘리야는 지금 아주 시골 출신입니다. 시골 출신이고 그렇게 아직 알려지지 않는 그런 인물이죠. 그 보잘것없는 엘리야가 지금 누구를 만나냐면 그 시대의 가장 높은 권력자, 절대 권력자인 아합 왕을 만난 거예요. 그 만나갖고는 바로 이야기하기를 딴 이야기도 안 했어요. 그냥 딱 한마디를 했어요. 내 말이 없으면 수년 동안 이 땅에 비도 오지 않고 이슬도 없을 것이다. 그렇게 그 왕에게 선포를 했습니다. 이 말은 참 좋은 말은 아니잖아요. 어쨌든 표면적으로 봤을 때는 좋은 말이 아니잖아요. 나라에 지금 계속 비도 오고 이슬도 있고 그렇게 이제 적절한 날씨가 있어갖고 풍년이 돼야 되는데 그게 없다고 이야기를 하니까 좋은 말은 아니죠. 여러분, 그 시대가 농경사회라고 생각을 하면 비와 이런 적절한 햇빛과 이런 자연적 환경은 그 해에 이 농작 수확을 절대적으로 좌우하는 거예요. 지금은 반도체가 딱 묶인다. 소재를, 반도체 소재를 수입하나 되면 벌벌 떠지만, 그러니까 지금의 상황이 그런 거예요. 그런 상황을 딱 선포를 했으니 아합 왕은 이 이야기를 들었을 때에 기분이 굉장히 안 좋은 거죠. 좋은 이야기로 들릴 수가 없어요. 아합이 당시에는 이스라엘 왕이었고, 그리고 이 절대 권력을 갖고 있는 인물인데, 사실은 아합이 그때만 해도 이 나라 중에서 굉장히 왕성한 왕 중에 하나예요. 나라가 그때 능력이 나름대로 세상적 능력을 갖고 있었던 사람이에요. 그래서 군사적으로 경제적으로 번성과 번영을 누리던 왕이었습니다. 이런 인물에게 가갖고 좋은 이야기도 아니고 이렇게 심판의 예언들을 했을 때에 얼마나 이 엘리야 입장에서는 하기가 힘들었겠어요. 그죠? 엘리야가 별로 그렇게 존재감이 없는 상태고 시골 사람이라 자꾸 그러잖아요. 디셉 사람, 그런 사람이라고 이야기하면서 그걸 만나고 절대 권력자인 앞에 가서 서슬이 푸른 살아있는 권력 앞에서 이 나라는 당신이 자꾸 우상 숭배하기 때문에 비도 없고 이슬도 없고 앞으로 힘들어, 이렇게 이야기를 한 거란 말이죠. 참 목숨을 걸고 사실 한 겁니다. 목숨을 걸고 한 거예요. 여러분, 김일성이나 김정은 앞에 가갖고, 김정일 앞에 가갖고, 그 권력 앞에 가갖고 당신은 우상이고 우상 숭배를 만드는 자고 이 나라를 이렇게 어지럽혀 놓은 사람이라고 그렇게 이야기했다고 그날부터 지도새도 없이 그냥 싹 잘려서 나가는 거죠. 그 앞에 가면은 사람들이 힘든 거예요. 굉장히 힘듭니다. 하기가 힘들어. 말을 못해. 우리나라 목사님들도 그게 많이 갔지만 쉽게 못했다니까. 못하고 오히려 그 동상 앞에 가고 절한 사람들도 있대요. 그 김일성 동상 앞에 가고. 여러분, 의식이라 그래갖고 했다는 거죠. 이런 이
길한 예언이기보다는 굉장히 심판의 예언, 흉한 예언을 지금 하고 있는 거죠. 흉한 예언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런 심판의 예언들과 흉한 예언들을 사실은 받아들일 수가 있어야 돼요. 받아들일 수가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저도 사실은 여러분들에게 좋은 말을 하고 싶지 심판의 말은 하고 싶지 않아. 어렵게 된다는 말은 하고 싶지 않아요. 그러나 하나님이 항상 그 말을 주는 건 아니야. 왜냐하면 이것을 하지 않으면 이 민족을 살릴 수 없다, 이 교회를 살릴 수 없다 싶으면 주님이 하게 만드시는 거예요. 하게 만드시는 거예요. 그러면 성도들도 그 말을 받아야 되는 거야. 받고 가야만 그게 약이 되고 그 삶의 축복으로 변화가 일어나는 겁니다. 축복이. 여러분, 좋은 이야기는 뭐겠어요? 여러분들이 직분 잘 감당하고 예배 잘 드리고 그러면 여러분의 삶에 축복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좋은 예언이잖아요. 뭐 집사 직분 받았고 안수 집사 받았고 건사 받았고 장로 받았고 이런 직분이 있는데, 교사 받았고 순장 받았고 하나님께서 주신 직분인데 그 직분 정말 귀한 직분이란 말이죠. 그 귀한 직분을 잘 내가 주님이 주시는 의도대로 성령의 이끄심대로 감당을 하면 여러분의 삶에 주님이 빛을 비춰주시고 은혜를 주실 겁니다. 아멘. 무서워서 대답을 못하는 거지. 그 다음에 흉한 예언을 할까봐. 그거는 굉장히 좋은 말이야. 그렇게 할 때는 있어요. 그건 필요하니까. 근데 수년 동안 비도 없고 있을 때 없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는 너무 어려운 이야기예요. 어려운 이야기. 그러니까 그때 그런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직분을 감당을, 주님이 주신 직분을 잘 못 감당 못하면은 어떻게 된다고요? 여러분의 자녀의 앞길이, 여러분의 삶이 막힙니다. 좋아요? 듣기 좋아요? 싫어요? 내 인생이 막히고 내 자녀가 막힌다 기분 좋아요? 안 좋아요? 안 좋죠. 안 좋아요. 그런데 그것도 주님이 주실 수 있는 거예요. 주님이 주실 수 있는 거예요. 그걸 들어야만, 전해야만 그 영혼을 살릴 수 있을 때 주님이 그 말씀을 전하기를 원하십니다. 그 말을 전하기를 원하셔요. 살리기 위해서 주는 거예요. 영혼을 살리기 위해서, 그 가정을 살리기 위해서, 그 자녀들을 살리기 위해서. 내 믿음이 잘 쓰면은 내 자녀 살린다니까. 그리고 내 믿음이 엉뚱한 대로 자꾸 가면 내 자녀 다 죽여요. 영적으로 죽이고 육신적으로 죽입니다. 살리려면 그 말이 필요한 거야.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전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그런 어려운 말씀들이 있을 때 그거를 어렵게 받지 말아요. 감사함으로 받으세요. 믿음으로 받으셔요. 그래야 살아나는 거야. 살아나는 거야. 그래서 여러분 심판의 말씀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목사님 오늘 스트레스 받았는가 봐. 강대상이 올라오더니 막 쳐대 막. 분노하고 하면 안 되고 편안한 마음으로 하면 그거 하나의 말씀이야. 하나의 말씀이야. 그럼 받으셔야 돼. 받아야 여러분 가정을 살리는 거예요. 따라하시길 바랍니다. 심판의 말씀을 받으라. 심판의 말씀을 받으라. 흉한 예언을 받으라. 흉한 예언을 받으라. 옆에 계시면 인사합니다. 성도님 안녕하세요. 부부라도 인사하세요. 성도님 안녕하세요. 지금은 부부가 아니야. 지금은 성도에 같이 건면하는 성도. 심판의 말씀을 받으세요. 심판의 말씀을 받으세요. 심판의 말씀 받으셔야 돼. 여러분, 엘리야가 아합 왕에게 이런 말씀을 전할 때 부담감이 얼마나 컸었어요. 시골의 출신의 목사지, 시골 출신의 목사, 이름도 없고 지명도도 없어. 아무것도 없어. 그런 사람이 옷도 막 추리하게 입고 와서는 이야기할 때
뭐 엘리야는 뭐 가진 것도 없는데 얼마나 부담감이 느껴졌겠어요. 근데 엘리야가 왜 이런 말씀을 전할 수 있는 용기가 어디에서 생겼을까? 이 담대함이 어디에서 나왔을까? 이것은요, 이 엘리야가 하나님을 알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을 알고 체험해왔기 때문에 엘리야가 이런 말씀을 전할 수가 있는 겁니다. 이런 말씀을. 오늘 엘리야가 하나님을 알고 있다고 이야기하고 있죠. 1절을 다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길르앗에 우거하는 자 중에 디셉 사람 엘리야가 아합에게 말하되 내가 섬기는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 말이었으면 수년 동안 비도 이슬도 있지 아니하리라 하니라. 아멘. 하나님, 내가 섬기는 하나님을 두고 내가 맹세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엘리야가 하나님을 섬겨오는 경험이 있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섬겨와 봤더니 하나님은 어떤 분이냐면 시퍼렇게 살아계신 하나님이야. 하나님을 섬겨왔더니만 하나님은 창조주 하나님이야. 그 경험한 거예요. 하나님을 섬겨왔더니만 하나님은 빛도 지으시고 어둠도 지으시고 환난도 지으시고 평안도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 나라를 세우시기도 하고 폐하시기도 하는 분이 하나님이라는 걸 이 엘리야가 많이 경험을 한 거예요. 많이 체험했기 때문에 두려움이 없는 거야. 그러니까 엘리야가 내가 섬기는 하나님, 그분은 살아계신 하나님이다. 그러면서 지금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엘리야가 아합이 커 보이지가 않는 거예요. 아합이 커 보이지가 않는 거야. 누가 크니까? 하나님이 크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하나님이. 그래서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체험을 하셔야 돼요. 하나님을 섬기는 가운데 하나님을 경험을 하셔야 돼. 하나님이 빛도 짓고 어둠도 지으시는구나. 나를 죽이기도 하시고 살리기도 하시고 생과 사와 화복을 주님이 주관하고 계시는구나. 그것들을 자꾸 이렇게 경험을 해봤단 말이죠. 그 성도들의 그 경험이 있어야 우리가 어떤 곳에 가서도 하나님 말씀을 전할 수 있는 사람이 됩니다. 그 경험이 없으면 잘 안 돼요. 이 경험이 살아있기 때문에 가능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하나님을 여러분들이 섬기면서 하나님을 경험을 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경험하셔야 돼. 그래서 말씀이 들려지면 말씀을 따라서 여러분들이 순종해 보세요. 순종하시면 하나님을 체험하게 돼요. 하나님을 체험하게 돼. 체험하게 되면서 하나님이 정말 살아계셔서 역사하시는 분이구나. 우리의 삶을 주관하시는 분이구나. 그것들을 자꾸 이제 많이 보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서 내가 온전한 예배자로 이렇게 드려보세요. 드리시면 어떻게 돼요? 하나님께서 살아서 역사하는 것들을 내 삶에 보여주시는 거예요. 보여주세요. 아침에도 이야기했고 저녁에도 지난번에도 이야기했지만은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 집에 아들 지훈이도 아침에 9시 반 예배를 못 드렸어요. 교사한다고 11시에 초등부 들어가고 1시에 또 청년 보고 오후 예배 또 오고 찬양하고 이러니까 힘드니까 못해요. 근데 계속 사모가 그렇게 아침에 9시 반에 나와서 이야기하고 예배 드리고 아픈데도 힘든데도 하고 그러면서 자꾸 갈려주니까 그 마음과 생각을 하나님이 여시는 거예요. 그래갖고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마음이 그 속에 주어져요. 그러면서 예배자로 세워지는 겁니다. 세워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런 또 예배자로 세워지니까 하나님께서 삶 속에도 또 자꾸 하나님이 사용하시고 높여주시는 은혜를 자꾸 주셔요. 자꾸 주셔. 이곳 저곳에서
교회에서도 자소서인가 뭔가 강의해달라고 자꾸 부탁이 들어와요. 자꾸 부탁이 들어와. 자꾸 그 길을 열어주셔. 자기가 계획한 거는 사실은 인터넷으로 막 자소서를 개설해갖고 돈을 무진장 버는 거야. 자기 나름대로 한 1,000만 원을 벌겠대. 올 그 방학에. 그러면서 그 벌면은 이걸 쓸까 저걸 쓸까 1,000만 원 헌금할까 나 세계 유럽 여행 보내주겠다고 그러기도 하고 뱃소리를 다 해서 돈도 안 들어오는데 우리 집 애들은 왜 그런지 몰라. 돈도 안 들어왔는데. 그런데 예배는 9시 예배를 안 열어요. 그런데 안 돼. 그게. 되질 않아. 그 지난번만큼도 안 돼. 작년만큼도. 근데 이제 예배를 드리니까 다른 길로 하나님이 열어주시는 거예요. 하나님 열어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을 시퍼렇게 살아계신 하나님으로 여러분들이 체험을 하셔야 돼. 체험하셔야 돼요. 하나님을 여러분 말씀에 순종하게 되면 하나님이 나의 삶 속에 인도하시고 역사하는 것을 쫙 경험하도록 만드시거든요. 만드셔. 봐요. 저기 은혁이도 청년부에 예배를 못 나왔거든. 못 나왔어. 은혁이가 잠자니라고. 그 전날 잠이 안 오는가 봐. 잠을 잘. 그러면 청년들은 그 잠 못 자면 못 와요. 중고등부 애들은. 그 잠을 재우는 게 부모의 의무야. 어떻게 재워야 돼. 다스려야 되거든. 그럼 못 나온대. 엄마가 조금 찬양하고 막 이렇게 쓰니까 순종하는 거거든요. 하나님 앞에 빛이 들어와서 그 빛이 비춰지니까 은혁이가 어느덧 갑자기 청년부로 또 들어오는 거야. 그렇게 오라 그래도 잠을 자서 못 와요. 그런데도 그냥 일어나서 들어와요. 오늘 또 오더라고. 와서 밥 먹었냐 그러니까 밥 못 먹었대. 돈 있으신 분은 사줘요, 정심을. 그러니까 그런 거예요. 주님의 은혜가 주님 말씀을 우리가 하나씩만 순종해도 내 자녀가 은혜의 빛을 받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섬기는 하나님이 여러 방면으로 경험이 된다는 거예요. 내가 직장을 다니고 일을 하더라도 내가 이렇게 섬겨보니까 하나님이 내 직장과 삶 속에 사업장 속에 하나님 만남의 축복을 주시고 열어주시는 은혜를 경험을 합니다. 하나님 충분히 그것을 하실 수가 있는 분이에요. 그러니까 엘리야는 이 작은 경험부터 시작해서 많은 경험들이 쌓여온 사람이야. 그러니까 딱 하나님이 그 많은 선지자들이 있는데 촌사람, 디셋사람 엘리야를 구석에 있는 사람 불러갖고 너 가. 그래갖고 올라온 거야. 시골로 해서 상경해갖고 올라갖고 그 아합 궁에 들어가갖고는 거기 신하들이 쫙 깔려있고 그런데도 그 앞에 가서 당당하게 이야기를 하는 거잖아. 섬기는 하나님. 특권이 주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믿어서 섬기는 경험이 없으면 그래갖고 도와주신 경험이 없으면 이거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경험을 못해요. 아무것도 안 돼. 그렇게 해갖고는 아무것도 안 돼. 그래서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면서 여러분들이 경험하셔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게 하나씩 쌓이면 영적인 실력이 되는 거야. 영적인 파워가 되어져 갖고 이거 돼. 안 될 수가 없어. 그렇게 나온다니까. 그리고 권면이 돼요. 당연히. 따라해 보시면 하나님을 섬기는 경험을 하라. 하나님을 섬기는 경험을 하라. 하나님을 섬기면서 경험을 하셔야 돼요. 그 살아계신 하나님이 많이 다가와야 믿음의 실력이 생겨갖고 여러분들이 믿음의 말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할 수가 있는 거야. 여러분들이 11조 드려봤잖아요. 드려봤는데 내가 11조 드리니까 어때? 10분의 1 나가면 뭐 어디 나갈 때도 많은데 훨씬 모자라겠지. 살아계신 하나님 물질 채운다니까. 그거는 해보면 아는 거야. 모든 게 다 그래요. 이렇게 했더니만 그대로 어떻게 됐어요? 어떤 경험이에요? 비도 이슬도 진짜로 안 와. 말해갖고 예를 들면 여러분 말을 했는데 말대로 안 되면 이것도 얼마나 부끄러운 거야. 근데 또 비도 안 오고 이슬도 안 오고 마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럼 또 한 번 경험하는 거지. 전국적 가뭄이 몇 년을 왔느냐면 3년 6개월을 왔어요. 엄청난 경험을 한 거죠. 7절입니다.
읽어봅니다. 읽습니다. 시작. 땅에 비가 내리지 아니하므로 얼마 후에 그 시내가 마르니라. 아멘. 이 가뭄이 계속되는 거. 그러니까 자기는 말한 대로 하나님을 또 체험하는 거야. 말씀대로 주님이 그 말씀을 이루어 주시니까 체험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할 때에는 또다시 또 말씀을 주십니다. 또 말씀을 주시고 살 길도 열어주십니다. 2절에 보면 이렇게 나와 있죠. 2절, 3절을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 엘리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너는 여기서 떠나 동쪽으로 가서 요단 앞 그리시네가에 숨고. 아멘. 2절에 보니까 뭐라고 나와 있어요? 여호와의 말씀이 엘리야에게 임하시더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수 없는 상황에서 순종을 했단 말이에요. 아합에게 가는 것도 힘들고 그 길한 예언도 아니고 심판의 예언을 하는 것도 더 힘든 거야. 근데 그 가서 이야기를 해버렸거든. 선포해버렸어. 그랬더니만 그의 삶에 뭐가 왔다고요? 또다시 여호와의 말씀이 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 하나님의 말씀, 생명의 말씀이 나에게 들려지는 겁니다. 나에게 깨달아지는 거예요. 여호와의 말씀이 여러분들에게 계속적으로 들려야 됩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여러분들 마음속에 은혜로 다가와야 된다고요. 그러면 그 사람은 순종하는 사람이야. 순종하는 사람이야. 그 엘리야가 순종하니까 말씀이 들리잖아요. 근데 주님의 말씀이 여러분들 삶에 잘 안 들려. 그러면 왜 그러냐면 말씀이 문제가 있는 게 아니에요. 말씀이 안 들리고 말씀이 나에게 임하지 않고 주의 음성이 들리지 않는 것은 설교의 문제도 아니야. 이 기록된 말씀의 문제도 아니야. 내가 주의 말씀을 지금 안 받고 있는 거야. 안 받고 있는 거야. 주의 말씀을 순종하지 않으면요, 말씀이 들리지가 않아요. 말씀을 여러분들이 지금 이렇게 들으면서도 잘 안 깨달아지고 요즘 왜 이럴까? 은혜가 안 되지? 그러면 그거는 뭐냐 하면은 지금 아주 상태가 아주 안 좋은 거야. 영적으로 안 좋은 거예요. 가장 나쁜 상황이 왔다는 겁니다. 여러분, 돈이 들어오는 게 문제가 아니고 내 앞에 어떤 사업이 열리는 게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 말씀이 나에게 들려야 되는 거예요. 진리의 말씀이, 보석의 말씀이 내 속에 들려야 되는 거거든요. 그런 은혜가 임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 주의 말씀이 왔을 때 그냥 순종하셔야 돼. 주의 말씀에 순종하면 하나님 말씀으로 또 들리기 시작해. 또 다른 은혜의 말씀이 내 속에 들어오기 시작하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서 주님의 말씀이 여러분들 속에 거룩하게 머물기를 바랍니다. 말씀이 거룩하게 그무는 말씀 속에 살아가는 거야. 말씀 속에 살아가는 인생이 되셔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말씀 속에 산다는 것은 말씀이 나에게 지식적으로 들리는 게 아니에요. 지식적으로 들려갖고 그때 또 들은 이야기야. 목사님 뭐 반복해서 또 이야기하고. 여러분, 창세기부터 저기 계시록까지 지식적으로 얘기하면 똑같은 말씀이 너무 많아. 그리고 이거 한 10년 믿으면 엘리야 이야기 또 하네. 그 이야기 또 나온다니까. 또 나온다니까. 근데 지식적으로 들으면 그러면 아무 소용이 없어. 하나님 말씀이 내 영혼을 살리고 하나님 말씀이 내 영혼 속에 힘이 되고 내 삶을 바꾸는 쪽으로 말씀을 듣는 것이 말씀을 듣는 거예요. 그 말씀을 그렇게 듣고 나아갈 때에 주의 말씀 안에서 여러분들이 바로 또 말씀을 풍성하게 누리면서 살아갈 수가 있는 거예요. 잘 보십시오. 여호와의 말씀이 왜 이렇게 엘리야에만 임해? 그 시대 사람들이 한두 명 있었어. 근데 엘리야는 곧바로 온다니까. 왜냐하면 이 사람은 순종하는 사람이야. 1절과 2절의 간격을 보세요. 읽어봅니다. 1절, 2절 다시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길르앗에 우거하는 자 중에 디셋 사람 엘리야가 아합에게 말하되 내가 섬기는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 말이 없으면 수년 동안 비도 이슬도 있지 아니라 하니라. 2절 여호와의 말씀이 엘리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벌써 그 말을 하고 돌아서는데 1절 다음에 2절이 나오잖아. 하나님의 말씀이 또 와버리잖아. 또 와버리잖아요.
하나님 말씀대로 여러분들이 살아가시면 하나님 말씀 안에서 살도록 주님이 만들어 주십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주의 말씀이 안 들리고 있다. 이 은혜의 말씀이 안 들리고 있다. 그러면 내 영혼을 한번 점검해 보세요. 내 신앙을 점검해 보시라고. 그 말씀이 없으면 축복이 없는 거예요. 은혜가 없는 거예요. 살리는 역사가 없는 겁니다. 지금 이 말씀은 엘리야를 살리겠다는 거예요. 지금 이 가문 속에서 살리겠다는 거예요. 어디 가서 그릿 시냇가로 보내갖고 살려주겠다는 거잖아요. 그 말씀이 있기 때문에 사는 거예요. 그게 여러분들이 말씀이 안 들리면 내 인생이 지금 문제가 생긴 거예요. 그래서 주의 말씀을 순종하면서 여러분도 엘리야처럼 1절에 왔었는데 2절에서 또 말씀이 들리는구나. 그 풍성한 말씀 속에 거하시기를 바랍니다. 아침에도 말씀이 들렸어. 오전 예배 때 말씀이 들렸죠? 아멘 안 하신 분들은 지금 아침에 은혜를 못 받아 별로였다 이거지. 아침에 말씀이 은혜 가운데 들렸지요? 그러면 오후에 들립니까? 오후에도 들려야 되는 거야. 아침에 들렸고 오후에 들렸고 그 은혜가 있어야지. 그 은혜가 있어야지. 그래서 그릿 시냇가로 가라고 말씀하시고 또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그릿 시냇가에 가면 까마귀가 먹여 살려준대. 말씀도 희한해요. 4절 보세요. 읽어봅니다. 시작. 그 시냇물을 마시라. 내가 까마귀들에게 명령하여 거기서 너를 먹이게 하리라. 아멘. 근데 하나의 말씀인데 참 이 말씀도 답답한 거예요. 아니 누가 사람이 먹여 살린다 그러면 좀 이해가 되는데 말도 못하고 교감도 안 되고 그런 존재인 까마귀를 통해서 주님 먹여 살려 어떻게 살리겠다는 거예요. 그게 까마귀는 짐승이잖아요. 날짐승 날아다니는 짐승인데 먹을 거 있으면 누가 먹겠어요? 지가 먹지. 엘리야 선지자한테 갖다 주겠어. 자기가 아무리 생각해도 안 되잖아. 안 되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까마귀가 먹여 살린대. 그런 말씀 자체가 이런 케이스로 온다는 거야. 까마귀는 또 이스라엘 사람들 입장에서는요. 정한 짐승도 아니야. 깨끗한 짐승도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게 더 받기가 힘든 거예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한상을 3번이나 보고도 막 흉한 거 들어오니까 자기는 죽어도 못 먹겠다고 이야기하잖아요. 그 사람들 개념 속에 그게 박혀 있거든. 근데 이 까마귀가 먹여주는데 근데 실제로 어떻게 일어나요? 까마귀가 아침 저녁으로 떡과 뭘 가져와요? 물병을 가져온다 그랬죠. 떡과 고기를 가져온다 그랬죠. 까마귀들이 아침 저녁으로. 6절에 보면은 읽어봅시다. 읽어봅니다. 시작. 까마귀들이 아침에도 떡과 고기를 저녁에도 떡과 고기를 가져왔고 그가 시냇물을 마셨으나. 아멘. 까마귀가 가져왔다니까. 실제로 가져왔다니까요. 가져왔어요. 그러니까 하나 어떻게 가져왔는지는 몰라. 어디서 가져왔는지는 우리는 알 수가 없어. 근데 까마귀가 지가 배가 고프고 지가 먹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그걸 집어갖고 갔다가 엘리야에게 아침도 저녁도 반복해서 줬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명령이니까 까마귀가 들은 거예요. 들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단들은 그런 이단들이 있더라고요. 이단들은 원래 또 묵상이 아주 이상한 쪽으로 빨리 가거든요. 그래서 이 까마귀가 어디서 가져왔느냐 그러면서 하는 이야기가 그 옛날에 바알 우상 숭배하는데 떡하고 고기 갖다 놓은 거 그거 물어서 가져온 거다. 그럴 듯해요. 그 사람들도 그런 생각을 할 수 있겠죠. 그럴 듯해. 또 그 말도 맞을 것 같아. 근데 어쨌든 까마귀를 사용해서 가져오게 했습니다. 하나님은요, 우리의 삶을 채워주고 우리의 삶을 살리는 방법은 너무나 다양합니다. 다양해요. 먹이는 방법이 너무나 다양하다니까. 이 까마귀를 통해서도 하나님이 그 역사를 이루어갈 수가 있는 거예요.
까마귀를 통해서도 역사를 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삶 속에서 주의 말씀을 순종할 때, 살아가면서 살 때 하나님이 사용하는 방법은 참 다양할 수 있겠구나. 우리의 생각과 사상을 훨씬 초월해서 하나님이 역사하실 수가 있는 겁니다. 그걸 믿고 우리가 삶을 사셔야 되는 거예요. 까마귀가 왜 나와 여기서? 까마귀는 더 받기가 힘든 거예요. 비둘기면 조금 나아. 비둘기면. 정한 새들이면 조금 나아. 그 다음에는 어디로 또 보내냐면 시돈에 속한 사르밧갑으로 보내잖아요. 그 다음에는 이게 마르고 난 다음에는 그거 가잖아요. 시돈에 속한 사르밧갑은 이방 여인이거든. 그리고 가부예요. 거기도 가기가 쉽지가 않지. 멀리 가야 되고 여러 가지 정황상 가기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다양한 방법을 사용하시기 때문에 여러분의 삶에 이런 하나님의 주권들을 여러분들이 제한을 하시면 안 된다는 겁니다. 제한하시면 안 돼요. 여러분, 우리의 삶 속에서 이런 까마귀와 같은 존재들도 많이 있어요. 교회 속에도 그런 분들이 있어요. 좀 부족하고 연약하고 침체에 빠진 자들이 있어요. 그런 사람들에게 여러분들이 이런 분들도 사실은 하나님의 교회를 세우고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가는 사람들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분들을 위해서 여러분들이 끊임없이 사실은 기도를 해야 돼요. 여러분 자신들을 위해서도 기도해야지만 그분들이 하나님을 만날 수 있도록 기도를 하셔야 돼요. 이렇게 한 달에 한 번씩 교회 나온다든가 격주로 나온다든가 그런 사람들 믿음 보면 믿음을 왜 저렇게 가지지 이렇게 하지 말아요. 주님은 까마귀도 변화를 시켜갖고 말씀을 먹을 것을 갖다 주고 순종시키는 분이거든요. 근데 그런 대상들은 더 까마귀보다는 귀할 거 아니에요. 훨씬 귀하니까 충분히 그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십니다. 그러니까 그런 역사가 일어나도록 여러분들은 기도를 하셔야 돼요. 그런 분들을 보면서 낮춰보시면 안 돼요.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가는 하나의 하나님의 성도들이에요. 양들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직분자들은 뭐 하는 사람들이냐? 내 신앙 지키는 것은 물론일 뿐만 아니라 그런 연약한 자들의 신앙을 위해서 자꾸 기도해주고 그들을 살리는 신앙으로 나아가셔야 됩니다. 그러면은 참 교회가 본질적 사역을 이룰 수가 있어요. 본질적 사역을. 영혼을 살리는 게 교회의 본질적 사역입니다. 마귀에게 묶여있는 자들을 풀어주는 게 본질적 사역이에요. 여러분 교회가 다 갖춰진 사람 와갖고 그냥 예배 드리게 하는 거는 그거는 뭐 그냥 예배자 그냥 끌어모은 거야. 그거는 그렇게 하나님이 주시는 교회 속의 부흥의 하나님 역사이긴 하지만 그 정도로 우리가 교회가 가는 게 아니에요. 이런 연약한 자, 침체된 자, 병든 자, 정말 버림받은 자 이런 자들이 주님의 말씀을 듣고 변화가 일어나는 기적을 이루는 교회가 되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역사는 교회가 충분히 할 수 있어요. 우리가 기도하고 그 말씀이 주어지면 사람은 변하게 돼 있어요. 아침에도 말씀드렸지만은 스펙이 마귀 못 물리칩니다. 스펙이 못 물리쳐요. 서울대 나온다고 해서 자기 안에 우울증, 역사하는 어둠의 영 절대로 터치 못해요. 못합니다. 예수님만이 그걸 터치가 할 수 있는 거야. 복음만이 그것을 다스릴 수가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교회는 그것을 충분히 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 거예요. 능력이 있는 거야. 그런 역사들이 일어날 때에 그 교회는 표적과 기사와 이적이 따르는 교회가 되고 주님이 축복하는
교회가 되고 영혼들을 살리는 교회로 주님이 만들어 가시는 거예요. 우리 교회는 그런 기도를 하셔야 돼. 계속 그런 기도를 하셔갖고 하나님이 그런 기도를 하고 그 역사를 이루면 하나님이 그 영혼들을 계속적으로 보내주셔요. 그 역사가 일어나는 교회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